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3장 7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 우리가 죄를 알았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구나. 죄가 불행의 씨앗이구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여러분 다 회개하셨죠? 거듭나는 순간 전부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회개. 이것은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이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죄를 버려야 해요. 회개는 전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죄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돌아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knowing, meaning, doing. 이렇게 전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났고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완전치 못해. 시시로 흔들리고 넘어져요. 범주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앞세울 때가 많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또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으니까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요. 멀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죠. 마치 탕자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내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해서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세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시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이걸 호모로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회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해서 지은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 메타노이아,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걸 요단강에서 베풀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독한 말로 쏘아붙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쏘아붙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인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도인처럼 말이에요. 눈은 푸르푸르하고 말이죠. 그의 말은 힘이 있었고 무게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같은 세례를 받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15절에 보니까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카리스마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합당한 열매는 어떤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속이면서 살았다면 아유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속이는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방탕하고 살았더라면 아유 내가 방탕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전히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고요. 방탕한 삶을 끊어내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무리들이 나와요. 세리들도 나오고요. 군인들도 나오고요. 다 무리지어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 듣고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묻습니다. 무리들이 10절에 보면 무리들이 물어가로되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리들은요, 세금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아라. 속여서 거기에다가 얹어서 니들 몫을 챙기려고 그렇게 속이지 마라. 속여서 세금 걷지 마라. 군인들은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연약해서 정말 넘어질 때도 많고 또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시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평생 동안 회개만 하면서 사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고요, 틈만 있으면 일탈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죄로 인하여, 사소한 죄로 인하여 신앙의 양심이 틀어지고 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면목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하고, 교회를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돌이키시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누구에게도 알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도 받아주실까?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실까? 용서하시다마다요. 예수님 오른편 강도 아시잖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염려 마시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며 또 연약해서 혹 범죄한 자리에 놓였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서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자 요한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교만하지 않았어.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췄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만 감당하시면 돼요. 묵묵하게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곁눈질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하에는 분봉왕 헤롯과 이제 세례 요한이 갈등을 빚어요. 왜냐하면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연애하고 뺏어서 자기 부인 만들어 버렸거든. 이건 잘못된 간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자꾸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둬버리고 말죠.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이 정의예요. 성경이 정의예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 이 같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개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가, 또 습관적으로 잘못 저지르는 일들, 실수와 과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둔감해지지 않았는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안에 죄의 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혹 연약해서 범죄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의 자녀의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